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전능한 야훼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 Mighty.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문제 어려움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입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려서 그 목을 베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쇠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늘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사울왕 시대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저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장수를 내보냈어요. 보통 사람 작은 사람의 키에 2배가 거의 다 되는 거인이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57kg. 이 장수가 나와서 쌈을 걸어올 때 모두가 두려웠답니다. 17장 10절로 11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희들이 덮여와 나와 싸우자. 아주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를 칠 때 다들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어요. 17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 걸 볼 때 싸워보지도 않고 그의 몸짓과 그의 위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골리앗도 있고, 또 내 내면 속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골리앗도 있어요. 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웠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서 나의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그 배신자는 거대한 골리앗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핵이 한번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은 100만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 하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그 옆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온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에 다가온 골리앗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미국이나 세계 사람 전체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이 다녀가면 백화점이 문을 닫고, 마트가 문을 닫고, 병원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살아나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사람으로부터 오죠. 이 상처,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나서 내게 감당할 수 없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분노, 감정이 폭발하는 거. 한번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하면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런 내면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외적인 골리앗보다 내면의 골리앗이 더 우리에게 큰 골리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내면의 골리앗은 물리치면 되지만 내면의 골리앗은 바로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영적으로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괜찮은데, 좀 이게 약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내면에 골리앗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아주 집요하고 지속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 보이고 말씀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날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긴 기간을 의미해요. 어떤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몸에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믿었던 사람이, 직장 동료가, 구역 식구가 누가 골리앗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징집해서 전쟁터에 배치했는데 이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세가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요. 얘야,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음식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이 음식은 특별히 그 지휘관 장교에게 갖다 주거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이 다 나가 전쟁터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서 지내면서 형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위험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노라고 하지 않냐고 네!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천부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장쯤 됩니다. 한 중령이나 소령 이런 계급인데요. 그 지휘관에게 이것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날 또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아니 저자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나라 군대를 조롱하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 골리앗과 싸우려면 먼저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쉽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막 분노하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1장에 3번 강조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한 말이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도 어떤 위험이 생겨나도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 다윗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의 큰형이 아저씨벨 때는 군인들이 웃었어요. 야, 너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나 먹어. 왜 전쟁터에 나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가슴을 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저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담대하게 외쳤던지 그를 사울왕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소년 다윗에게 그들이 마음에 찔끔했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저 녀석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그들이 사울왕 앞에 데려가요.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에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바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했던지 사울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그럼 가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가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골리앗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라고 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두려움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레위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셨습니까? 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까? 왜 두려웠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다 함께 그를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셋째로 다윗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니까 처음에 골리앗이 키가 너무 작아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찾다 보니까 저기서 소년이 오는데 그걸 보고 꺾고 있었어요. 아니 내 한 주먹만 또 안 되는 선수이 지금 뭐하라고 저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떠한 거대한 골리앗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로써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과 싸운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그 누가 그 어떤 골리앗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죠. 성경 17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자신있게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 그것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향해서 치니까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준 자갈 하나를 가지고 돌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딱 던지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3m 되는 거구 그냥 쾅 하니 땅으로 쓰러져. 다시 달려가서 그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서 목을 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박산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윗과 더불어 큰 용기를 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터에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손을 들고 나아갔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 이 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돌을 갖고 나가면 말씀의 돌이 던져질 때 골리앗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3번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골리앗 같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창칼의 힘을 의지했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에서 4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연화 선교사님, 그는 못된 신앙이었고 그의 집사님이었는데도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외 빠지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먹고 고스톱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 손가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술 먹고 고스톱치면은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병명을 알 수 없어요. 희귀병입니다. 그의 나이 44살. 나중에는 입조차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해서 관을 뽑아 삽입해야 했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는 혼자 호흡을 할 수 없어요. 한소 호흡기를 대고 이렇게 10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죽음이 그를 놓고 하고 쫓아왔어요. 10달쯤 돼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좀 일찍 부르셨죠. 왜 그렇게 막판에서 사람들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손발이 닿도록 하나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너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강도 회복시켜주세요. 또 그가 고백한 대로 열심히 선교도 했습니다. 월남 그걸 참 거기 가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추방도 당하고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트남 경찰은 우리나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깨달으니 세상의 권력이 무섭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고개가 치면 갇힐수록
내 안에 십자가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선교지에 약 6,300여 명에게 구순 구계열 그 입이 제대로 닿지 않은 분들에게 무료 시술을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를 핍박하던 베트남 정부에서 평화수교 훈장도 조습받았어요. 지금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선교 지역을 넓혀가지고 활동을 그가 세운 교회가 312개, 병원이 16개, 신학대학,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세웠고 지금은 77세가 되었는데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식물인간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겁니다. 공산 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병마도 떠나고 공산당도 물리치고 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골리앗도 식물인간의 골리앗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쓰임받고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